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무익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십니다. 자,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한국교회 부흥, 유럽교회 부흥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렇지만 사람도 합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합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거둘 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병원에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의료인들이 그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수술은 누가 해요? 의사가 집도를 해서 의사가 수술을 완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보면 일부 병원에서 의사들이 부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의료기기 판매하는 영업 사원들한테 수술을 맡기는 경우가 적발이 돼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한 아프리카나 그런 곳은 의사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학 지식이 조금 있는 간호사가 정말 급할 때는 의학 지식이 있는 간호사가 수술을 집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특수한 상황이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정말 그 수술은 누가 해야 돼요? 수십 년 동안 의학 지식을 머릿속에 쏟아붓고 실제로 현장에서 실습을 하고 이게 뒤에서 서포트를 하면서 배우고 익힌 그 의사가 해야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간호사 선생님들이 받쳐주시고 또 여러 이제 의료인들이 도와줘서 그 수술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여러분들 이 영업사원한테 수술 받기 싫으시죠?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긴급한 상황, 뭐 아무튼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네. 의사한테 수술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수술을 집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뭐예요? 간호사예요. 뒤에서 받쳐드리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굽은 길을 곧게 하고 평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완성해 가는 자입니다. 아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쩌면 한국교회의 이 어려움은요, 우리가 했다라는 그 자부심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이 본래 기독교 국가인가요? 아니잖아요. 유교 국가이고 불교 국가이고 토속신앙 국가예요. 그런데 그런 국가에 140년밖에 안 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전 인구의 4분의 1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대한민국이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지만 또한 폭발적인 경제 발전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안 될 게 어디 있어, 하면 되지, 우리가 노력해서 했지 라는 마음도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심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과거에는 천만만 쳐도 성도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냥 천막 치고, 옛날 가해 상자는 나무짝으로 만들었잖아요. 나무 깨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냥 나무 깨짝 강제상 놓고 해도
성도님들이 몰려들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교회들 개척하는 교회들 가서 설립 예배 하는데 가서 보면요, 기가 막혀요. 이게 2000년대 개척교회하고 지금 개척교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게 의자도 좋고 설비도 좋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모여요. 오히려 큰 교회들조차도 오히려 성도들이 빠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우리 교단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전주에서 가장 큰 선별교회가 있어요. 원로 목사님의 성함이 원어로 시작되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 교회도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몇백 명이 모인다고 했던 교회들도 1000명 가까이 모인다고 했던 교회도 지금 고작 30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목사님이 게을러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 교회 성도들이 악하고 그 교회 장로들이 추악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 교회 권사들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교회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 무너지는 것처럼 쓰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힘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자각시켜 주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노력과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때 어쩌면 다시 또 다른 제2의 부흥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일은요, 어찌할 때 가능하냐?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 알죠? 이게 뭔지. 입이 작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사모님은 이빨도 크고 입도 큰데,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사모님은 벌리면 저보다 한두 개는 떨어질 것 같아요. 입이 커서. 근데 저는 입이 작아서 해도 얼굴만 맞지 입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을 다 행한 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지만요, 정말 제가 부목사로 부교역자로 여기저기 교회를 다녀봤는데요, 희망이 있는 교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근처에 살고 있는 지인들한테 우리 교회에 나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몇 군데가 없더라고요. 전도를 해서 교회를 데리고 왔을 때 이 친구가, 이 친척이 과연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냥 나온 지 한 달 만에 다시 교회를 떠나가 버리면 어떠지?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와 각성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선한 곳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 틈탈 수 없다고 믿으십니까? 틈탈 수 없는 게 맞죠, 원칙적으로. 그런데요, 구약시대에도 대속죄일에 무엇을 먼저 한지 아십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속죄 피를 성전에 뿌려요. 지성소에까지 그 속죄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신약의 교회는 어떨까요?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무리들 중에 하나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한 교사와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파견한 교사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세밀하게 다뤄드릴 텐데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환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 예배와 부흥회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절기를 지내면서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를 되돌아오고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우리를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속죄의 피를 하나님께서 뿌려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그 속죄의 피가 뿌려지지 않을 때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쌓여있던 그 죄악들을 틈타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당장 입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많은 교회 알잖아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오랜 세월을 사셨고 더 오랜 시간 입산해서 사셨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분리되고 어떤 교회가 갈등을 겪고 있는지 저보다도 더 세세하게 잘 아시잖아요. 뭐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교회들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속죄의 피를 뿌리고 교회 안에 사랑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빛을 반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태양이 아닙니다. 태양이 없다라면 식물들이 자랄 수 없겠죠.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 태양빛으로 인해서 식물들이 강화성 작용도 하고요.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달이고 별입니다. 달과 별들은 스스로 빛을 내나요? 아니요. 달과 별들은요,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존재인가? 우리의 눈이 두 개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눈 한쪽으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눈 한쪽으로는요, 사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눈을 난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떠야 되나? 한쪽으로는 안 되는데? 이게 되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좀 배워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영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되 우리의 눈은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달이요 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이 향한 곳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을 덕지덕지 막아놓는 가림막을 떼어내야 돼요. 암초가 많은 바닷가 근처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대는 어두운 밤, 그리고 낮이라 할지라도 안개가 잔뜩 껴서 앞을 구별하기 힘들 때 계속해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그 등대의 불빛이 바다를 향해 계속해서 비치고 그 바닷가 근처를 지나가는 배들에게 암초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등대에 가림막이 있다고 봐봐요. 등대지기가 나는 이거 붙이는 게 참 이쁠 것 같아. 여기다가 꽃을 놔야지. 여기다가는 세계 지도를 놓고 기도해야지. 여기다가는 내 물컵을 놔야지. 여기다가는 무슨 장식을 놔야지 하면서 그 벽을 막는다 해보세요. 유리창을 가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빛이 제대로 전달이 되겠냐고요. 될 턱이 없죠. 왜요? 그 유리창을 다른 것들로 덕지덕지 붙여버리고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배들은 지금 등대가 보내는 빛인지 자동차 헤드라이트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비본질적인 것들을요 다 떼어내야 돼요. 아멘. 다 떼어내고 진리의 빛을 반사해야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 그리고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함 또는 간용, 자유함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라고 외쳤습니다. 멋진 말이지 않나요?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는 절대 타협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타협하는 순간 뭐가 돼요? 정명석이 돼요. 이것을 타협하는 순간 이재록이 돼요. 이것을 타협하는 순간 이단 교주가 되거나 불신앙적인 그냥 모양만 기독교인 같은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이 세족식을 하는데 왼발이 먼저냐 오른발이 먼저냐 그런 걸로 싸우고 비본질적인 것,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다투는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구역 예배를 지금 가면 갈수록 드리기 어려워지잖아요. 구역 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많은 표면적인 이유는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구역 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 구역에 저 사람을 보기 싫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구역에 저 사람을 보기 싫어서. 그리고 실제로 구역 예배를 한다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서로 구역장들이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교회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님들이 없잖아요. 그쵸? 대답을 안 하면 이게 세계적으로 유튜브에 올라가서 되는데 뭐가 됩니까? 에? 대답을 하셔야죠. 우리 교회는 걸림돌이 없잖아요. 아멘. 우리 교회는 암초가 없잖아요. 아멘. 네. 우리 교회는 폭탄이 없는 교회예요.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고 다 훌륭한 분들이시라 서로 그냥 어느 구역을 갖다 놔도 다 좋아하고 어느 분과 어느 분을 붙여놔도 다 사이좋게 지내는 분들이라 참 감사합니다. 이게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뭐예요? 본질에는 하나됨, 일치를 추구하고요.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 포용,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만나교회, 서울에 굉장히 큰 만나교회 있잖아요. 그 김병 무슨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 대머리 목사님인데 김병삼? 네, 김병삼. 아유, 이거 인터넷에 올리면 안 되겠네. 대머리 목사님 그렇게 많은데 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교회 같은 경우는요. 교회 안에 누구 동물하고 흡연실을 만들었어요. 대박이죠. 흡연실을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불경하게 어떻게 교회 안에 흡연실을 만드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조차 교회 오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옛날에는 교회에 술 마시고 술주정 부리는 사람도 왔잖아요. 네? 귀신 들린 사람도 오고 알코올 중독자도 오고 도박 중독자도 오고 막 불황자도 와가지고 자고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게 뭐 대수냐고요. 물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변화될 수 있도록 기회는 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훈련실을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처럼 교회 안에 당구장 있는 교회가 드뭅니다. 서울에 가면요, 이 해본교회라고 하늘샘교회인가? 아무튼 그 교회는요,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더 많으신 담리교회 목사님이신데 14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요, 지하 상가에다가 개척을 했거든요. 요만밖에 안 해요, 공간이. 그런데 그 공간에 뭘 만들었냐면요, PC방을 만들었어요. 뭐냐면 컴퓨터 4대를 놓고 한쪽에는 뭐 오락기도 놓고 막 그래서 아이들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해도 많이 사고 어떤 부모들은 막 우리 애들 왜 이렇게 데리고 가냐고 하기도 하는데 14년이 지난 지금은요, 거기에 오는 아이들은 대다수가 학원도 못 가고 집에 부모님들도 맨날 밤 늦게까지 일하시고 맞벌이하고 힘들어서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와서 라면도 끓여 먹고 게임도 하고,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게임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니까요, 14년이 지난 지금은요, 그 교회 청년 그리고 젊은 집사들이 그렇게 바글바글해요. 교회에서 게임하라고 하고 당구 치라고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그걸 도구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비본질하는 자유함을 누리게, 비본질하는 포용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부흥할 수밖에 없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쓸 수밖에 없는 교회를 이룩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해야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도 이재록이 되지 않는 거예요. JMS 전명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문선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일방적인 명령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도구도 주시고, 복도 주십니다. 그냥 무책임하게 파라오처럼 니들이 지푸라기도 구해오고 니들이 흑벽돌도 만들고 해라, 그러한 악한 왕이 아니고요, 일꾼에게 품삯도 주시고 도구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이것 좀 해줄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시는 악한 주인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명령받은 것을 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유익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명령받은 말을 성실하게 실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들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며 이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기쁘게 다 행한 후에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